오늘은 좌파는 왜 들레지를 꺼리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강의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갑작스럽게 생각난 내용들을 얘기한 것들이 많아서 녹취한 거다 보니까 좀 내용이 난삽한 그런 내용이라서 읽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만 읽어가지고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만을 위한 철학은 아니죠. 이제 철학을 공부해서 복음적 상황, 시대를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재해석, 구성해서 전하자. 세수를 세부에 담아내자. 그것이 이제 아주 잊어먹지 말아야 될 철학 공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철학 교수 되려고 뭐 박사 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철학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국회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건 이제 20세기라고 하는 갈랑 바디우가 20세기에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복음적인 해답은 어떻게 갈까 하는 내용은 들레즈의 책이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부한 걸 한 번 더 복음적 상황 이해를 위해서 언급한다고 하면 들레즈 일기의 철학은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을 극복하고 이론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철학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초월적 경험론입니다. 그 초월적인 것이 경험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 색종이 속에는 이제 거기다 그걸 접으면 수없이 많은 뭐 여러 가지 배라든지 뭐 바지저고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따로 이데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미 내장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접어낸 그것은 그동안에 이제 인간의 능력 한간에서 찾아낸 거고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얼마든지 더 들어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 기독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가로막은 죄 때문에 생긴 휘장을 찢었다. 그것이 이제 뭐 시작 자체는 구약의 출애굽 때부터 성막이 생기고 지성소가 상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 때는 전면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과학에서는 메타버스로 이제 뭐 이미 생활 속에 많은 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철학에서는 들레즈의 초월적 경험론으로 이제 이 철학과 과학과 성경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기독교인도 그렇고 세상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러한 상태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 김재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꾸 이제 우리가 보는 이원론과 이론론으로 보지 않고 뭐 관념론과 그다음에 이제 뭐 유물론 뭐 이런 거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냥 이원론과 이론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학사를 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기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프로이드적인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뭐 성적인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좁게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론 성적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전체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그 시대의 과학 발전한 것까지 통틀어서 우리 의식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은 뭐냐, 사회에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신자본주의라고. 신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뭔 차이겠냐면 과거는 실물만 이제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융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자본주의화 돼버린 거죠. 신자유주의니까 더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욕망의 기계처럼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이익만 된다고는 무슨 짓을 하는 좀비처럼 로봇처럼 기계처럼 기계는 뭐 엔진만 있고 그냥 뭐 프로그램만 해놓으면 그 대상이 뭐 사람이든 뭐 애들이든 뭐 노인네든 관계없이 죽일 건 죽이고 뭐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뭐 계속 전진하면서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의식이 의식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도 거기에 세력이 되면서 욕망이 기계처럼 변해버렸다. 근데 이게요, 뭐, 20세기에 보면은 이 자본주의를 극복해 보려는 지식인들의 시도가 있어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 이들. 그래서 뭐, 공산주의 자체도 뭐, 막스가 그 초기 공산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세 천주교 같은 이제 실패를 반복한 거죠. 중세 천주교회가 처음엔 좋았으나 국가 권력을 잡고 결탁하면서 이제 괴물로 변한 것처럼 초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그 의도도 좋고. 그런데 권력을 잡고 국가 권력을 소유하면서부터 괴물로 변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좌파, 우파 나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결탁이 되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국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타락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가 뭐 미국 나와갖고 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들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형성하자. 제가 뭐 책을 쓴다면 그 얘기를 강조해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제 11조나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되돌려주는 그것이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눈덩이 불어나듯이. 쌀 곳 없는 복을 주셔서 받고 자기가 쓸 건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나눠주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나눠지면 다시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함으로써 내보내고 다시 되받고 되받고 이제 그것도 눈덩이처럼 계속 붙어서 덤덤덤 커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거부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그러면 아무리 큰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쓸 것 이외에 잉여의 자산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청직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농경문화사에 대한 농사를 짓는 동부가 2배의 소출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많은 부분은 아 하나님이 이웃을 나눠주자고 나한테 줬구나 맡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내가 그걸 모아 쌓아야겠다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저녁에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갈 거야 누구께 들 것 같아 이게 경고거든요 부자가 되면 소유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모아 쌓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걸 더 의지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니까 물질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갖고 믿는 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무슨 물질이 가난으로 이렇게 대체해갖고 이해를 잘못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이 꾸러 다니는 거 싫다. 꾸어주고 나눠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 자식이 있지만 애들이 뭐 학교 때도 그렇고 시집 장가 가서도 그냥 가난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고 남의 도움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싫잖아요. 잘 돼서 나눠주고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자기 거라고 해갖고 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막 양복 한 벌에 1,500만 원씩 주고 사고 이런 건 아니지. 검소하게 살면서 레실레처럼 나머지는 나눠주는 삶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서 또 축복받고 나눠서 축복받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옆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선순환이 되도록 우리 말로는 뭐 축복을 뭐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막연한 내용이란 말이죠. 구체성이 없이 말은 좋지 뭘 흘러가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저는 오병이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뭐 바구니나 주머니나 뭐 자기 앞에 떡이나 뭐 여러 가지 물고기나 고기가 있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축복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원자적인 걸 축복하시는데 필요만큼 축복해 주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였으면 5천 명이 먹고 남게도 항상 풍성하게 주시니까. 거기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다면 10만 명을 먹이고 남게 주시거든요. 모자라게 안 주시거든요.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를 그걸 기본을 삼고 하나님께 손에 들여진 것은 만약에 11조 바치는 사람이 현재 뭐 한 돈이 없어 만 원밖에 못 바친다. 근데 그 사람이 필요가 5천 명을 먹여야 할 만큼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5천 배 이상의 물질을 쌓을 것 없이 주신단 말이죠. 그걸 믿고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 자본주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버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질 축복이 부자도 되는구나 하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남의 걸 빼앗아야 돼. 이마트처럼 동네 상권 다 죽이고 요즘 카카오톡 여기 많이 먹는데 카카오 뭐 그다음에 자전거 킥보드까지 뭘 그런 것까지도 돈 벌려고 하고 돈이 될 만한 건 거의 좀비나 마찬가지고 욕망의 기계예요. 손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세상은.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미월 아이콘 하나의 작은 예인데 이걸 확대하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거기를 들락날락 그리고 갔다 나오고 또 다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대갚아 주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옆으로 돌고 하나님으로 돌고 이런 방식의 삶을 가르치자. 이것이 아니고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빼앗아서 하는 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안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랭 바디우드, 아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건 너무 안타깝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적인 그런 방법, 인위적인 어떤 강제로 이렇게 세상을 평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축복을 받아가면서, 그건 뭐 남을 괴롭힐 이유도 없는 거고, 나눠주고 대받고, 하나님께 바치고 대받는 이런 흘러가고 계속 선순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해 봐도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제 예술을 갖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위대한 사상, 사람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엉덩이 떨어지고 칭찬하고 뭐 그냥 뭐 시를 쓰든 뭐 글, 산문을 쓰든 뭐 아름다워요, 뭐 눈동자가 어때, 양도 같은 입술 이런 식으로 했건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프랜시스 베이컨 화가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화가 한 시 그 한 구절만 뭐 시는 아니고 문장인데 그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고기고 나는 시체다. 나는 푸주간에 갈 때마다 내 육체가 저 도마 위에 있지 않는 걸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정말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푸주간에 도마 위에 올라가서 토막내서 팔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너는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듣기는 거부갈지 모르지만 가장 큰 진실이고 그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위대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든 시든 소설이든 설교도 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너는 죽음의 존재고 죽음은 심판이 있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 어떡할 거냐? 이걸 생각하게 하는 설교. 그걸 하라는 거죠. 설교도. 회개시키고 결단시키고 선택하게 만드는. 요즘에 자꾸 세상 뭐 이런 이 설교들은 설교론이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 뭐 얘기를 언뜻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MSG를 쳐가지고 뭐 그냥 뭐 표현도 뭐 되게 시적이고 뭐 또 거기다 설교를 한다고 무슨 다른 종교의 뭐 교훈이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섞어가지고 응? 비빔밥을 만들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공교한 말로 전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재해석해서 재구성에 전할 건가도 글래드 철학 그 3기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시대를 뭐 들레즈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져준 의미에서 들레즈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이 다른 부분은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에게 큰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아, 목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을 근거로 우리 이제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해나갈 건가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는 제목 자체가 왜 좌파는 들레즈를 싫어하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제 좌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그 규정 자체가 모호하죠. 이 사람도 뭐 주소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정리하기는 칼 막스와 관련된 막스의 사상이나 그 후에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상, 철학을 근거 삼은 것들을 좌파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러시아의 레닌이라든지 뭐 트루츠키라든지 뭐 중국의 목 대통이라든지 철학에서는 사르트르라든지 뭐 알티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쭉 있죠. 프랑스의 프랑크루프트 좌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계보가. 그런 사람들이 좌파고 그런 사람들의 철학을 근거 삼아서 뭘 만들어낸 사람들을 통칭 좌파로 보자. 이렇게 하면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반대로 우파는 뭐냐? 좌파의 반대. 우파는 이제 요즘식으로 모르면 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빈부의 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면에서. 좌파는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는 그런 것은 좌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사상을 가졌다 그러면 그걸 통칭 전체적으로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해서 사유재산을 갖고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걸 이제 우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좌파 우파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고 나니까 그러면 좌파들은 왜 들레즈를 싫어하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싫어하는 것은 오해다. 들레즈하고 이 칼 막스는 근본에서부터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칼 막스 어릴 때, 뭐 23살인가 썼던 그 논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루스에 관해서 논문을 썼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들레주도 이제 초기 사상에 보면은 그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루스의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논문을 썼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두 사람 막스와 들레주는 연관성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그 얘기 중간에 나왔지만 그 얘기를 첫 번에 넣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 들레주가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의식,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배후에 밖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무의식 중에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다. 근데 이 자본주의는 욕망의 기 같은 것이다. 근데 그 자본주의 욕망의 기 같은 무의식이 우리 사람 의식을 욕망의 기계로 만들고 있다. 굉장히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의 기계에서 가장 강한 게 가장 비판받을 게 뭐냐면 끊임없이 부를 축소하고 그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본주의가 가진 빈부의 격차 이것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죠. 그러고 보면 좌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또 들레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에서 틀린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들이나 뭐 세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레즈를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어, 좌파하고 들레즈의 철학이 좌파의 철학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오류라고 할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나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그 이제 유물론적인 존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 존재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존재라고 보는 거고 이제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어,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존재자고 이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게 존재라고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 뭐 하나님이라 하든지 뭐 하든 그렇게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 양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라고 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사용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 해석은 눈에 보이는 자연, 그 존재자로 보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자연학으로 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그것은 메타피직, 자연을 넘어 있는 것, 자연의 배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 어, 그것을 만약에 존재해서 어, 형이하학이라고 한다면 있긴 있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형이상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건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좀 풍부하지 못하고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사람 얘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유물론적인 존재론의 입장 있는 사람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걸 뭐, 어떤 정론으로 본다고 하면 뭐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세계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편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벨레즈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건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벨레즈가 그 초월론적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철학 결론인데 초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박정태의 책도 쭉 보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경험적인 것 세계에 재료의 세계에 같이 있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조금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건 그 책을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념론자들을 이제 좀 뭐, 이렇게 근거 없이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관념론자들이, 이 존재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물론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번 철학을 공부할 때 나왔죠? 예를 들면, 파르메니데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자는 빠졌잖아요. 생각과 존재만 나와요. 그죠? 데카르트에 오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 다시 얘기하면 사유가 곧 존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유하고 존재를 얘기하고 존재자는 빠졌단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그 존재자가 또 빠졌어. 칸트에 오면은 인식이 존재를 낳는다. 그때 존재는 존재자를 낳는 거죠. 인식하기 전엔 존재자가 없는 거야. 존재자라는 것이 더 질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하이데거도 이제 초기에는 존재와 시간인데 시간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의 시간 속에 존재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와 시간의 핵심이 그건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존재자에 대해서 별 그 언급을 잘 안 하다가 모든 존재자 속에는 존재가 있다. 단지 존재자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 이렇게 하면서 존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념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하게 다뤘었는데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그건 잘못된 거고 알고 보면 있는 것은 존재자의 세계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주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낸 거지 존재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비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게 막 그 난삽하게 막 이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요 부분만 하나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존재자가 없이 그러니까 존재가 없이 존재자만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태초에 이 이원론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 계열 그래서 뭐 이데아가 있고 그렇게 나중에 존재가 됩니다만은 또 형상의 세계 그것이 있고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로 쭉 가는 줄기가 있고 그걸 반대하는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데모크리투스를 얘기하죠. 데모크리투스가 이 세상은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원자가 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이 어, 자연의 절대 법칙에 의해서 합쳐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지금 모든 물건, 물체들이 된다. 사람도 되고, 뭐, 염소도 되고, 뭐, 장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흩어지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고 무한한 공간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그건 이해가 됐다. 유물론적으로. 근데 어떻게 똑같은 엄마, 아빠 나온 쌍둥이가 다르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 다른 용어를 그리스어의 용어를 하나 썼던데 그것과 좀 다르게 우리 그때 배운 책에 의하면 이제 편의 여기는 클리나멘이라고 라틴어를 썼는데 어, 영어로는 이제 데비에이트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기는 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원자가 무한한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 이제 데모크리투스는 직선 운동만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에피쿠루스는 이제 편이라고 해서 이제 일탈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직선으로 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내려가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원자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엄마 아빠에서 쌍둥이가 나와도 하나는 뭐 여자가 될 수도, 하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뭐, 이데아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어떻게 유물론적인 세계를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현대로 이제 오게 되면, 뭐, 우주의 탄생은 뭐, 별이 파괴되는 이제 빅뱅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뭐, 이생명 사람이나 모든 것이 분화되어서 이제 지금의 자연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뭐 애매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사람들은 어, 좌파는 유물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존재와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다 거부한 상태에서 자연 자체만 가지고 이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텐데, 이제 여기 뜬금없이 이제 뭐 자유의지, 뭐 결단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르트르나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비난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그 사람의 김재인의 생각이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 문제는 다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또 무리가 가는 설명인데 사람이 결단하기 전에는 뇌가 먼저 조금 빠르게 0.5초 정도 빠르게 움직임이 있고 이제 그걸 받아서 결단을 하게 된다는데 그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는 설명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유물론을 앞세워 갖고 세상은 유물적인 입장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명은 모호하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신앙이나 그런지 또는 전통이 예, 그 이원론적인 그런 입장에 쭉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들레즈의 본래 이론적 차원으로 초월이 경험 세계에 같이 있다고 하는 차원을 보면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갖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김재인 씨 자체의 설명 자체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좌파는 뭐냐? 그 시작부터 어, 이 우파라고 말하는 것 비교하면은 이렇게 사유재산 인정하고 빈부격차를 받아들이는 그런 체제, 그 자유시장 경제, 또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체제를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그냥 모두 평준화시켜서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쓰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칼막스의 사상이 기초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근본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 전체 그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가나 뭐 목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걸 좌파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파와 들레주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르냐? 같다는 거예요. 왜 같냐? 그 근본에서는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데모크리투스와 이 관련된 그런 논문을 같이 썼다. 데모크리투스, 에피크루스 그런 점에서 같고 또 그 끝에 가서는 그 중간인가요? 그 이제 과타르와 함께 자본주의의 팽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우리 의식, 현재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배후의 사회 그 무의식 중에 한 가지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하고 이익만 된다면 어, 욕망하는 기계처럼 달려들고 계속 잔인하게 나가는데 그런 의식이 이제 무의식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 우리는 모두가 뭐 경제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욕망하는 기계처럼 변화시켜 놨다. 그런 이제 신라를 비판하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비판하는 내용과 같잖아요. 그 좌파들이 둘레질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이 핵심 주장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어, 아까 제가 언급되고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관념론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존재자에 해당되는 물질을 좀 무시하고 소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파르메니에스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됐다. 그런데 알고 보면 중요한 건 물질이고 자연이지 그 외의 것들은 상상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 존재, 자유의지도 뭐 있다고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데 존재자를 있게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상상에서 한 번 아니냐? 저 플라톤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복잡하게 이 사람 자신도 잘 정리가 된 얘기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불쑥불쑥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새끼치고 말이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자기도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이런 식의 강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정리하기 어려운 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혹시 뭐